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가 있으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우리 학생들. 유력하다,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력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룻은요 참으로 삶이 불운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또 홀로 남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금 너희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가는 거 요청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뒤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려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 남편도 죽고 게다가 며느리 남편 아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통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룻은요 홀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싱글맘도 아니고 그냥 돌싱, 완전한 상태로, 지금처럼 무슨 뭐 등록이 돼가지고 등기부등본 뭐 가족관계에서 뜨게 되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자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쫓겠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제가 본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과 환경을 저버리고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굉장한 멍청한 짓이죠. 고향을 등지고 나오미를 쫓아갔던 이 룻이 어떤 일을 당하냐, 여러분들 고향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을 당했어요? 거기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태.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요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구약 시대나 옛날 시대는요 더더욱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불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상태를 봤더니 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룻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난했냐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자체가 없어서 완전 가난의 경지의 끝에 다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잖아요. 근데 이 룻은 먹고 살기에 문제가 되어져서 하루 한 끼도 못 먹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남매 밭에 가서 그 밭에 곡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 때 낫을 들고 별을 베거나 뭐 보리를 뱄을 때
그 충격으로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싸달이라든지 보리알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이것들은 새나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냅둬라. 그리고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도 취하지 마. 그런데 지금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흉년과 기근이기 때문에 그 나달을 뱉던 사람들이 그 떨어진 곡식을 또 어떻게 해요? 주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있을까? 여러분, 떨어진 곡식이 막 어떻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봤자 한두 개, 두세 개, 뭐 그렇게밖에. 나달, 여러분 쌀알 몇 개 떨어진 걸 주워서 그거 모아가지고 밥을 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룻이, 어머님 제가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밭을 나가게 됐는데, 그 밭이 알고 봤더니 어떤 밭이었냐? 바로 오늘 성경 첫 절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했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나오미도 몰랐고, 나오미가 누구예요? 자기네 시어머니도 몰랐고, 또 이 룻은 더더욱이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찾아갔던 밭이 알고 봤더니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고 내 모든 형편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연찮게 찾아갔던 그 장소와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2장 1절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봤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닌가요? 다 없다고 해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아니라 그래요. 야, 상황을 따라가야지, 환경을 잡아야지, 사람을 붙잡아야지, 네 손에 붙잡힌 걸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르는 사람들로, 아니,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에 나는 오직 뭐 한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룻이 마지막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져서 자식까지 낳게 되어지고 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안 보여지면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내가 손에 붙잡지 못하면, 내 삶의 주머니에 넣지 못하면 없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도 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선택했던 그 걸음걸음마다 자세히 들춰봤고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구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휴식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샤바트, 휴식, 쉬다, 내가 멈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절대 멈추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룻은 보여지는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룻은,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고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형상적인 부분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룻은 오히려 하나님, 저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들은 적은 없지만, 아니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게요 했었더니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일하시는 것을 뭐 했다? 쉬지 않으셨다, 멈추지 않으셨다, 중지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어디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 아멘. 내 도움은,
여러분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뭘 의지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지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난주 뭐였어요? 무능을 드러내시고, 골리앗은 다윗의 목을 베려고 준비했던 그 칼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목이 댕강 달아나 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죠. 오늘 당하고 말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막강한 힘이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무 쓸모적이 없는 것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룻은 지금 현재 나달을 죽고 곡식 떨어진 그 낙곡을 죽기 위한 그 연약한 환경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걸음과 결단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지금 사람과 환경과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인해서 간 것이 아니라 너는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준다? 유력한 자가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맞나요? 아니,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게 일하시지만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2장 1절에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우연히 찾아갔던 그 밭이 하나님은 마침내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한 환경과 도구를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는 사실. 이를 만드시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 하신대요? 샤바트를 안 하신대요. 샤바트가 없대요.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일하다 보면 나 지키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게 시간 뺏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상냥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육체적 일, 내 정신적인 일이 때로는 나를 곤비케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 삶과 우리 삶에 샤바트가 없다는 거예요. 쉬는 게 없대요.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의 고백처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을 보세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수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라? 그를 찾는 자에게. 아멘. 지금 찾는 자에게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찾는 것은 내 도움이 될 만한 환경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찾을게요. 룻은 분명히 고향집으로 가,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너의 엄마, 너의 가족으로 가도 돼. 근데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란 얘기예요.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룻은 결국은 믿음에 대한 환경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세밀하게 그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런 역설적인 법칙을 얘기했죠. 자, 그냥 대충 그냥 흐릿하고 그냥 약간 어두컴컴한데 그냥 그래서 대충 보일 만한 곳에서 빛이 있는 것과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에서 빛이 있는 거에 어떤 빛이 더 두드러질까요? 두 번째죠. 또한
그냥 내가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어. 먹을 것도 아주 부유하게는 못 살지만 남들보다는 이렇게 막 아주 행복하게 살 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가난해. 그 상태에서 부유함이 찾아온 거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결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부유가 찾아올 때 누가 더 기쁠까요? 두 번째겠죠. 또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저려요. 뭐 앞을 못 봐요. 귀가 안 들려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기쁨이겠죠. 즉 지금 이야기하고자 싶은 제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은 곳, 때로 더 어두운 곳,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이 룻은 자신이 걸었던 그리고 결정했던 선택이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이런 선택이 좋을까? 저런 선택이 좋을까?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가짐이 좋을까? 항상 고민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선택 중에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보여지기 좋고 내 계획대로 착착착 들어맞는 것들로 선택하는 것은요, 어떨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죠? 또 옳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전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난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 삶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했다? 감춰두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로 일하시겠다는 얘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일하심이 드러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해서 더더욱 여러분 삶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난 일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놓여진 환경 속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아니 이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때로는 불편한 방법, 때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과 나이가 엇비슷할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가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라고 하는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내가 어떤 뜻을 강하게 정해야 돼 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주체가 내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겠고. 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모든 습관과 재물 앞에 바쳐졌던,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들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졌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결단이 자신의 뜻과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과 뜻은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것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특히나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의 반대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고요, 내 뜻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다니엘의 축복을 받는 모습. 그렇게 뒤에 어떻게 이어졌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함 받고, 그리고 그에게 학식과 지식과 재능을 더하여서 그가 더욱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즉 우리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가장 우위에 둘 것, 가장 최상에 둘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 거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버리겠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놓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유력한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도 사실상 없어요. 제가 친하게 지낸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사실상 세워봐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원래 성경 연구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네팔에서 9년 동안, 정확히 9년 동안 선교하셨던 교수님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시간이 되시냐고, 언제 갈지 몰라서 그냥 문자를 드렸더니 자기 오늘 시간 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군포까지 간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제가 영어가 아직 이제 막 한 20년을 영어를 아예 안 썼더니 듣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을 막 버벅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알아들으시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한국말 하듯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 가슴을 팍 치고 머리가 번쩍였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민아, 너 이거 듣고 자. 이거만 듣고 자. 너한테 아들이 있지 않냐? 네, 제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 아들이 반대로 너에게 실수를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오히려 화를 낸다? 너에게 모든 것들을 오히려 짜증을 내고 너한테 대항하고 저항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어머님이 앉아 계실 텐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너를 대항하고 정하고 너를 욕하고 너에게 오히려 감사를 모른다고 하면 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내가 망설였어요. 망설이는 것 자체가 나보고 뭐라는지요?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줘야지.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줘야지.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젊은 나이서부터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렇게 시골 아주 열악한 곳에서 주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떻게 제 마음 깊숙한
저항하고 싶은, 따지고 싶은 원망 섞인 그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녀가 원망하고 또한 아버지를 향해서 등진다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뭐 한다?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머리가 번쩍 깨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너는 왜 지금까지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일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꾼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로. 주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우리 아이들을 일로서 대했네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저의 부족함을 그들에게 토해내므로 참 부족한 모습으로 함께 했네요. 주님 용서하시고 앞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왜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저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부족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제 자신을 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했구나, 어려워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지 라고만 보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느낀 건 그래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을게요. 하나님 저를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족한 아들이지만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 온데간데 없이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분노,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말 실망했던 마음들이 하나같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제일 처음에 정확히 음성으로 들려줬던 두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육체의 아비를 데려간 것을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내 육체의 아비와 영적인 아비가 되어줄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일꾼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금 자녀로 그 아버지는 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아버지인 줄 이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내 실수를, 내 부족을, 내 잘못을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안아주시고 붙잡으시고 다시금 해보자라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다시금 이번에 깨닫고 그 아버지 품에 거하기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족한 아들이 다시 주님 앞에 걸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고 닫더니 이제는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끔 제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고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여지지도 않고 붙잡아지지도 않고 확실도 없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는 그 걸음을 걷다가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무너지고 때로는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고 때로는 우리는 내가 붙잡지 못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냐 이거예요. 이건 저에 대한 설교예요. 조 목사야, 네가 정말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멘. 그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잘못을 했든 무엇에 부족이 있든 그 아버지는 늘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유력한 자로 늘 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중적인 삶을 저 역시도 살았던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보려고 애를 썼지만 못 보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너를 언제든지 환영하니 내게 달려올 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에게 어떤 모습을 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겨줄게. 네가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온갖 죄의 두더기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웰컴해 줄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믿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 제게 부어내려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억하라고 했었죠? 다시 룻기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루시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